다시 한번 인간을 가장 무섭게 하는 죽음,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세 가지 신앙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 독특한 신앙은 뭐냐? 첫 번째로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접해보지 않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이신 하나님의 딸 그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남자를 접하시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X염색체와 Y염색체가 결합했을 때에만 생명체가 기록되어지는데 어찌 X나 또는 Y염색체 하나만 가지고 생명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과학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성적이고 또 인간의 경험적인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이 되셨기 까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의 물음 앞에서 이 믿음을 저버린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뿌리째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어찌 한 염색체만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 있느냐,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느냐 공격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였지 동정녀 탄생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제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개를 복제해냅니다. 강아지를 복제해냅니다. 돼지를 복제해냅니다. 그럴 때에 그 복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X, Y 염색체를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X 염색체 또는 Y 염색체 하나만을 가지고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복제해내고 동물의 생명을 복제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공격할 무기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적에 지금은 힘이 하나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았을 적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으로 끝이 나지 어떻게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세상도 우리에게 묻고 과학도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고, 그리고 나이전 과부의 아들도 관에 실려가는 죽은 아들이었는데 살려내서 슬퍼하는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려내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종말이 올 때 나는 이 올라간 이 모습 이대로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 The second coming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날은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 오신다 저기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현혹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이 까닭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기쁨과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이 부활신앙은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에 교회는 waiting community,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waiting community, 우리는 기다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탄생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신앙에 관해서 둘로 갈라져서 어떤 유대교인들은 부활신앙을 믿기도 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을 안 믿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윗 임금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요,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고 사두개파들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거의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저 바리새인들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까닭에 그들은 서기관도 많이 배출해냈습니다. 율법학자도 많이 배출해냈습니다. 제사장도 많이 배출해냈는데 백성들은 사두개인들의 신앙에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좋아했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좋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도 부활신앙에 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활하여 천국에 이를 것이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사람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만이 부활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신앙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힘에 의해서 신비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까닭에 그 신비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야만이 부활신앙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시사 내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글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배 한 척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장인 장모의 신세를 지기도 하고 그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친구였기 때문에 세베대의 집에 가서 모순도 살고 있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오늘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언제 그렇게 구약에 대한 지식이 능통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가 다윗 임금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그는 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생명이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빛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다윗은 오늘 자기들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얘기할 때 고린도 15장에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한번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증언하는 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장 3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인데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역사책 가운데에서 말이죠, 2000년 전에 기록된 역사책 가운데 가장 신빙성 있는 건 성경 하나입니다. 다른 역사책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만한 역사책도 없고요. 그런데 가장 신빙성 있는 역사서인 성경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가끔 세상의 역사가 더 정확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역사의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역사의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화석 같은 걸 들고 10만 년 전의 사람이다, 20만 전의 사람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냅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화석에다 두고 있거든요. 창조론자들은 그 화석을 믿지 못합니다. 창조론 과학자들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종의 창조, 인간은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으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저 진보주의자들을, 진보론을 얘기하는 진보 과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하와이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때 그 산에 있던 짐승 하나가 금방 내 화산재에 의해서 화석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진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살았던 동물인가? 그들이 다른 화석표와 함께 연구를 해보고 나서 발표하기를 40만 전에 살았던 생물이라 그랬어요. 그때 창조론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웃음을 던지면서, 여보, 이것은 불과 작년에 화산이 터져서 그 화산에 의해서 화석이 된 불과 죽은 지 1년밖에 안 된 생물이었는데 당신들은 어찌 40만 전의 생물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진보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과학도 실수가 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세상의 이야기들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의 사건은 성경만이 오직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해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그분이 표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러 주시고 생명을 바치셨기까지 그 공로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저 천국이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분명히 알 것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끝맺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최후의 심판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기 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회에 서지 말고 상급대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서 상급대에 설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책들 속에 그의 삶이 기록되어져서 그 책들에 의하여 심판받으면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저 심판대에 세우지 아니하고 상급대에 세워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크게 하는 자에게만 천국 가요. 더 크게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의 선한 행적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크게 하는 사람만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형무소에서 오랫동안 간수로 일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니시면서 신앙간증을 많이 하지요. 우리 교회 와서도 2번이나 와서 신앙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의 신앙간증을 들으면 감동적인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장기수들 또는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사건들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형수입니다. 살인범이에요. 이 사람은 생긴 것부터가 살인범처럼 생겼대요. 어깨가 딱 벌어지고 눈썹이 진하고 찢어지고 이렇게 눈매가 매섭고요. 사람을 이렇게 서서 쳐다보기만 해도 오줌을 쌀 만큼 그렇게 아주 저리저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생긴 잔인한 살인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사명감을 가진 이 박효진 장로님은 한번 그를 불렀답니다. 상담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니까 불러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앉혀놨는데 또 와서 앉아있는데 등에서 벌써 땀이 흐르더래요. 얼마나 눈매가 무서운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상담을 한 다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째려보는데 뭐 살기가 둥둥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교를 다녔던 모양인데 아니 기독교인이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감히 그러면서 이제 때려보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그냥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쳐다도 안 보고 땅바닥에다 머리를 박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아들 유두영 형제를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저가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막 한참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야. 이 박혜진 장님 가슴이 느닷없이 뜨거우면서 그 사랑하는 유두영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릴 듯 하더래요. 그래라 모르겠다. 네가 나를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 유두영의 머리를 감싸고 얼굴을 감싸고서 막 기도했대. 하나님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걔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니까 이 잔인한 살인범이 이상하게 그의 몸이 움직이더래요. 그러더니 그가 크게 그때 감동을 받은 거야. 그 기도 끝나고 나니까 간수님, 간수였으니까 간수님 저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렵니다. 그때부터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박효진 장로님이 따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찬송을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그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졌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대. 아까 눈빛을 보면 살기가 둥둥 떠올라서 보기만 해도 오줌을 싼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사형수들을 쫓아가서 여보시오 죽을 준비들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될 텐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수하여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나면 천국에서 우리를 영생하게 할 것인데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요, 눈만 바라봐도 사랑이 철철 넘치는 거야.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유두영의 전도를 받고 사형수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형당할 날짜가 됐습니다. 보통 사형수들이 그동안 있을 적에는 지가 용맹스럽다 그러고 지가 사람을 어떻게 죽였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녀석들인데, 그런데 말이죠, 대개는 이제 영화 그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사형수의 마지막 이제 걸음이 보이는데 그 미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데드맨 워킹에서 보면은 사형수 이름을 딱 부르면요 사형수들이 막 미쳐요. 근데 한국서도 그 박효진 장님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용맹이 있다 그러고 거들먹거리던 친구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한다네. 박철수 특별 면회요. 그런데 그러면 그날 죽는 날이라는 거야. 박철수
특별 면회입니다. 그러면 사형수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때부터 살려달라 그러고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 용명을 떨치는 사람들이 엄마 나 좀 살려줘 그러고 오줌을 막 싼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 형무소에 가면 지금도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냥 면회하러 가는 쪽의 나무는 굉장히 큰데 사형수들 쪽으로 가는 나무는 하도 사형수들이 울고 불고 저주를 받아서 그게 안 큰다는 거예요. 나무가 기가 말이야 그렇게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여기 청소년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당최 사형수가 될 생각은 마세요. 대개는 오줌 싸고 그러는데 유두영 특별면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알고 아멘 아멘 그러더래. 그리고 탁 나오는데 거기에 사형수들을 보고서 나 먼저 갑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서 만납시다.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요. 나 먼저 갑니다.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래 박혜주 장님이 간수복을 곧장고 딱 서 있는데 자기 앞을 지나가더래요. 두영아 먼저 가 그러니까 예 장로님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장로님 거기서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가더래요. 가서 사형대우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 형무소 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형수 유두영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두영 씨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인정신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 유두영 맞습니까? 생년월일은 언제 맞습니까? 주소는 어디 맞습니까? 가족은 맞습니까? 예,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무소 소장이 그의 죄과를 이제 낭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죄를 져서 당신은 법령 뭐 몇 조에 의해서 사형에 처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가 지은 죄를 쭉 낭송을 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잠깐만요. 유두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다 열거하려고 하는 모든 죄목들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다 지은 죄입니다. 그 죄를 지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죄를 다 지었습니다. 내가 조금 일찍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늦게나마 내가 하나님을 묻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지 8년 동안 긴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는 그 죄목을 제가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영과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저를 좀 도와줄 수는 없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끄러운 죄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깨끗한 몸으로 용서받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아주 단아하면서도 똑똑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진술을 하니까 형무소 소장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 형무소 소장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는 거예요. 임증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혼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함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그는 말하기를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생명을 주겠는데 이 몸을 들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 몸에 있는 모든 한 부분을 하나도 아낌없이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임석하신 권사님 그리고 여기 모두 계신 간수님들이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게 제 마지막의 부탁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머리를 이제 수건으로 씌우고 봉거지를 씌우고 목에다가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가 이제 구에 의해서 숨이 떨어지게 될 텐데 밧줄을 딱 건 다음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에
밧줄을 당겨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형장에 참석했던 형무소 소장과 검사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면서요, 우리 유두영이는 천국 갔네, 유두영이는 천국 갔네. 그래서 이 유두영 씨는 죽는 그 순간에 그렇게 무서운 잔인한 살인범이었으나 예수 믿고 거듭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부활신앙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